네,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2장 1절 말씀.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선한 목자다, 빛이다, 생명이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할 때 샤론의 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꽃이라고 불립니다. 20만 달러가 넘는 그런 귀한 꽃들은 재배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난들은 재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 가장 비싼 꽃들로 팔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꽃을 구매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는가?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또한 향기로움, 사랑스러움, 사람들에게 평안과 소망과 믿음을 주는 상징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꽃은 아주 희망적인 선물로 많은 사람들한테 애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꽃 중의 꽃이라는 장미꽃은 연인들 사이에서도 서로 나눠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상징이 되는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샤론의 꽃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꽃처럼 아름답다.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술람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사랑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에 아가서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그린 책이 성경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의아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신부로 여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부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수선화로 번역되어 있지만 또 영어 성경에는 장미꽃이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나 백합일 수 있다. 정확한 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무궁화나 수선화나 장미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샤론 지방은 넓은 평야 지방이고 많은 들꽃들이 자라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꽃으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샤론의 꽃, 아름다운 주님, 그런 뜻에서 샤론의 꽃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오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영화로움이 저 백합화 하나만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꽃은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샤론의 꽃이다. 이 말은 그분이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다는 것이 외모가 아름답다 뿐만 아니라 그 성품과 그 인격과 그 삶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향기롭고 그 삶에서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향기가 난다. 꽃처럼 인품이 아름답다. 그래서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인품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주님은 선생이요 창조주요 인간의 주인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데 주님이 친히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아주 천박함으로 여김을 당하였고 어른들이 있는 곳에는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무시당하는 아이들을 붙잡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아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처럼 주님의 인품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인품이었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붙잡고 사람들이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설교를 듣고자 모였는데 하루 온종일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이 말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런 참 배려가 많으시고 이해심과 사랑 깊으시고 인자하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병자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오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같이 여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샤론의 꽃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창조주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사랑받는다는 것은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블레셋 병사 앞에서 담담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믿음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인품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야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반도체 지식이 아주 금처럼 귀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반도체보다 원자력보다 더 귀한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감으로 사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에 깊이 빠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꽃은 한번 피었다가 다시 봉오리를 짚으면 이게 마치 죽은 것 같이 됩니다. 하지만 다시금 여름이 되면 그 꽃보리가 활짝 열리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꽃보리가 꽃을 피는 이 모습을 볼 때 마치 계란이 깨지고 병아리가 나오듯이 꽃보리가 죽은 것 같지만 아름다운 꽃으로 활개가 쳐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생명 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꽃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봉오리가 저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샤론의 꽃이라 표현합니까? 주님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주님은 생명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먹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듣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운전을 할 때나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늘 요즘은 휴대폰을 통해서 성경을 직접 들을 수가 있습니다. 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생명을 공급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되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름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생명과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험한 시험과 문제와 질병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생명력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생명을 공급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용기와 힘을 얻어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십니다. 용기와 믿음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부와 신랑이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날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신과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믿음을 공급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늘 불러야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될 수 있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 몸이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주님은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지혜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과 이상과 계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어떻게 줍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십니다.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 주를 위해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꽃은 소망을 상징하며 특별히 결혼식에 많은 꽃들을 준비하는 것은 꽃이 사랑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는 꽃이 빠지지 않습니다. 부케도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요 소망이요 혼인잔치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우리가 장차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린다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9장 9절에 왜 창조주가 내려왔습니까? 잃어버린 신부를 찾으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라. 대단한 표현입니다. 어떻게 창조주가 우리와 결혼하겠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결혼하자 이런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천사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에게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주님 우리의 참 남편이 되십니다. 우리 참 신랑이 되십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야 됩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역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왜 오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천국 혼인잔치를 펼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의 사랑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늘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농사 지으면서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고통스럽지만 장차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앞으로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영원한 천국에 앞서 우리에게 혼인 예복을 입혀주십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식이라. 혼인잔치를 위해서 주님은 혼인 예복을 준비하시고 또한 혼인잔치가 열린 후에 혼인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혼인집은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대로 늘 어린 양의 피에 우리 옷을 씻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피를 우리 음료수처럼 마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는 참된 음료수요 주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소망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깨끗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주님이 왕이시니 왕의 신부 또한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결혼의 혼인잔치의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오면 미지근한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히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사랑은 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뜨거운 다섯 처녀는 특별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문신을 새겨라 그 말이 아니고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이 너에게 이 말이니 길에서 너희가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남녀지간에도 사랑을 고백하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손내지 않고 마음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거룩한 발에 입맞춥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랑을 뜨겁게 사랑하는 만큼 하늘의 상급이 달라집니다. 우리 제시카 목사님 요즘 유튜브에서 3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만큼 천국의 좌석 순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마음을 측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게 무엇입니까? 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니? 너 많이 배웠니?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 모두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지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말과 행동과 삶으로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고 호린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는 축복된 믿음의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청해서 성도들의 피땀 흘린 귀한 헌금으로 선물 나눠주고 그들을 존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타소처럼 장차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샤론의 꽃에 향기가 풍겨나가는 것처럼 장미꽃에 백합화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처럼 지금 이 아름다운 꽃에 향기가 풍겨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향기가 나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복음 전파가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주님을 본받고 이 땅에서 참 샤론의 꽃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세상의 향기가 되고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마침내 생명을 얻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 혼인잔치에 사랑의 소망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서 날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생각하며 이때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